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오늘 14장에서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요즘 이제 지명을 하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고난을 받는 내용이 13장에 나오죠. 출발지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전도한 곳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앞에 1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50절에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박해하고 쫓아내는 일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동네 지역에 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으면 그 동네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되 한 가지 하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얘기를 꼭 하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지금은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제 가지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그들에게 이제 얘기할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속주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의 그냥 로마의 도시, 나라의 그런 어떤 지역은 아닌데 속주와 같이 아주 중요한 아지트와 같은 그런 중요한 지역이어서 여기에서는 뭔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자신들의 세력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로마의 어떤 요새를 만드는 가운데 이제 거기에 중심되는 인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 쫓아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의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이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제 가는데 그 지역에까지 계속해서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이 루스드라까지 이제 간 거죠. 루스드라까지 가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처음에는 그냥 쫓아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그냥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들이 얼마나 이제 악한 부분들이 있었냐면 이 여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11절에 나오는데 루가오니아라는 지역에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이고니온도 있고 루스드라도 있고 더베도 있고
이 피시디 안디옥은 약간 좀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 근처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힘들게 했다. 어느 정도 힘들게 했냐면 돌로 칠 정도로 계속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핍박이 계속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핍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선동을 하는 거죠. 저들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러면서 이제 선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도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그 한편으로는 또 누가 있었냐면 2절과 3절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을 그의 삶에서 다 그렇게 거쳐오는 삶의 모습들을 이제 이 자신이 선교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의 과정 가운데 3절 말씀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증언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누가? 하나님이 주께서 증언하셨다.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되도록 증언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음을 담대하게 핍박 가운데 전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곳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친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서 그 은혜의 말씀이 말씀되게 행하시는 부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풀무불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것이 변하지 않음을, 또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리시는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러한 박해도 없고 이러한 놀라운 선포도 없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테두리,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여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박차고 외치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박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말씀의 증언을 해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역사,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놀라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한국 땅에 그러한 핍박이 사실 없죠.
그러한 핍박이 누가 돌로 치려고 합니까? 누가 대놓고 쫓아냅니까? 믿는다고. 뭐 코로나 시기에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SNS로 글을 막 올리면서 교회가 뭐 이렇다 뭐 이런 말은 하지만, 그렇게 선동은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것도 글로만. 누가 뭐 교회 찾아와서 누가 뭐 핍박하고 쫓아내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런 것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볼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들고 핍박이 강한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핍박을 받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그 안에 나타나는, 그래서 그 전하는 많은 말씀들을 증언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그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영적 전쟁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차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박해받을 일도,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그냥 어떤 테두리 안에서 그냥 요 정도로 그냥 미지근하게 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한 곳에 머물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그 성령을 제한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제한된 마음으로 그냥 나는 요 정도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요 정도만 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무런 박해도 없고 아무런 선포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에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책망,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그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러나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거기에 박해하는 사람, 또 그거에 대해서 허다한 무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두 가지 부류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술에 취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항상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박해도 없고 믿는 역사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했던 하나님의 책망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계속 박해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믿는 사람이 나오고 박해를 받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고니온에서 이제 그런 박해 가운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무리가 나뉘었다. 그래서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나뉘어서 이제 핍박하는 자는 더 강하게 핍박하고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또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함께 가고, 이런 복음에 어떤 이렇게 갈림길에 선 사람들처럼 OX 퀴즈를 하는 것처럼 너 핍박하는 사람 여기 모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 여기 모여라 하고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처럼 나타나는
그 복음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죠. 결국 이제 그들이 그렇게 달려드니 이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이 이고니온도 루가오니아의 어떤 지역, 이 루가온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경상도 지역의 마산, 창원, 이게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밀양 뭐 이렇게 그 안에 도시가 있는 거지 다른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루가오니아의 어떤 지방의 어떤 도시들이 루스드라와 더베가 이제 있는데 그 근방으로 가서 그들이 핍박이 있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도망가서 또 뭐 했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7절.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을까. 그 핍박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 핍박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핍박이 온 것이 당연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핍박하는 사람, 또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 핍박자에서 반응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바울은 계속 이동하면서 자신이 그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삶의 모습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삶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 바울이 전했던 이제 메시지의 내용이 이 앞에 1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14장에는 간단하게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 너희가 그 구약의 율법을 믿느냐? 그 안에 메시아 다시 오실 왕에 대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이제는 너희가 그런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로 새 생명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것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것을 계속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 자신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 안에서 기득권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을 피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왔는데 루스드라에는 더 심한 일이 일어납니다. 루스드라에는 이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로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신다고 했는데 8절에 보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니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오늘 본문에도 거의 비슷한 흡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에게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자연스럽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겠죠. 성령 충만하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보니 저 눈빛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이 봤다. 이 놀라운 거죠.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깨달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죠. 그랬더니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이 여기서 또한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서 너 혹시 이런 믿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바울은 바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게 바로 바울의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죠. 그냥 막 선포해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니 이게 될까 안 될까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성령의 은사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고 그 성령의 역사로 선포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증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납니다. 보통 선교지에 가면 이러한 역사를 많이 기대를 하죠. 내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서 뭔가가 있을 거예요. 표적과 기사, 치유의 역사, 막 이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걷는. 근데 그거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핍박받을 정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이 땅이든 그 땅이든 동일하게 그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테두리 안에 있으면 결국은 그 정도의 신앙 안에서 그 정도의 단계로만 조금씩 성장할 뿐, 바울과 같이 그냥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영적 전쟁 가운데 최전방에서 외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그 지역을 떠난다고 뭔가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지역을 떠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을 더 구하게 되죠. 그래서 더 기대를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내가 여기서는 성령 충만함이 좀 약했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무장도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아가니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밖으로 많이 나갈 기회가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것이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단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가서 한번 싸워보는 거죠. 박해도 받아보고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있을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이 이방 제사들을 섬기는 그런 의식을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들 안에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냐면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오면 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섬겨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생각들이 그 지역에, 그 자체의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바로 일으켜 걷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신이 내려왔다. 신이 드디어 내려왔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여러분, 제우스가 거의 이제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죠. 그래서 이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외적으로도 외모가 출중하고 또 그 능력도 가장 탁월하고 뭔가 위엄이 있고,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라고 했던 것은, 바나바는 사실 이 선교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죠. 바나바는 바울을 잘 챙겨줬던 것처럼 그 옆에서 도와주는 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막 말하거나 이렇게 막 선동해서 하지 않죠.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아주 위중한 자세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앞에서 막 말하는 사람보다 누가 더 높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바나바가 더 높다. 저 뒤에서 가만히 있는 저 사람이 진짜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대변인과 같은 신이었어요. 제우스가 무언가를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 때 이 헤르메스 신은 그 제우스를 따라다니면서 그 군중 사이에서 말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제우스는 뭔가 강력함이, 이렇게 위험이 있어 보이고, 헤르메스는 계속 뭔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신으로 내려왔구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래서 그들이 뭘 했냐면, 오늘 그 13절에 보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이제 그 제사들을, 소들을 가지고 화환들, 이 꽃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무슨 제사를 했을까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 생각했으니까 이들을 숭배하는 제사를 이제 하기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먹고 다 가지고 온 거죠. 그때 이제 1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다. 자신들이 이 이방 우상이 가득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저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옷을 찢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일을 벌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를 조금만 높이는 무언가가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그 안에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런 높아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선포하며, 이것이 아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조금 황당했겠죠. 왜냐하면 저들이 신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신인데 저들이 왜 저렇게 겸손할까, 신인데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니 이제 말리기도 쉽지 않았을 테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들이 제사를 하는 차에 이제 그들이 말리게 되고 결국 그 제사가 이제 중단되고 그러면서 그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하나님이 방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 이방 모든 민족이 그냥 지나가는 세대에는 그냥 방임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방임했다는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저 과거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 그렇게 어떤 세대가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출발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구원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나라 땅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땅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핍박하고 토마스 선교사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로 찔러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뿌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한, 그래서 그 성경으로 널다리골 교회가 생기고 그 성경을 벽지로 발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벽지가 뭔가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핍박의 역사,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정말 강하게 역사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방임하셨다, 이 표현을 똑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임은 그냥 방임이 아니라 그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역사의 방법이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의 그런 구원의 역사이지, 우리가 그러면 왜 저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임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니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루스드라의 18절에 보면 겨우 그들을 말렸다. 그래서 제사를 못하게 했다. 이제 하는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왔다 그랬죠. 그리고 그들을 또 핍박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에 그런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어려운가. 바울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모습에 어쩌면 하나님의 굳건한 성령 충만함이 거기에 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그만큼 성령 충만함은 어떠한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에게 계속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 더욱더 가득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냥 내주에서 있으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움직이는 것에 내가 잘 따라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함이 생겨서 더 어려운 상황도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그러한 성령을 그냥 소멸시키지 않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